나에 대한 감사와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원정자 집사님, 추영숙 집사님, 박명희 권사님, 이옥자 권사님, 우리 박창근 권사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특세 첫날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와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나에게 대한 감사와 칭찬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나에게 감사하라, 나를 감사해라,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만드시고 이런 나라는 존재를 인도하시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칭찬하라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또 칭찬해라, 여러분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고 내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내가 나에 대해서 감사하자라는 말씀이지,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해라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능력이나 아니면 업적이나 지위나 그리고 경제력 아니면 또 외모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를 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평가할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문 용어로 자존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존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자존감이라 말합니다. 이 자존감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내가 많이 떨어진다, 많이 낮다라고 여기면 그걸 무슨 자존감이라고 그러냐면 낮은 자존감이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월등히 좋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그건 아주 높은 자존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자존감이 높아도 교만해지기 쉽고 또 너무 자존감이 낮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자존감이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만 너무 낮은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아주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낮은 자존감이라는 늪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뭘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래서 이게 문제예요. 자존감이 낮은 게 왜 문제냐면 행복이 없어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하고 한번 여러분 대화를 해보세요. 그분들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아니면 우리가 무슨 표현을 하면 불평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못마땅한 거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안 좋은 거 이야기하시는 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존감이 낮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으니까는 감사가 없죠. 자존감이 낮으니까 만족이 없죠. 자존감이 낮으니까 행복이 없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표현이 이거 못마땅하고 저거 못마땅하고 이거 기분 나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 하는 거 이런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자존감이 어떤 자존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 낮은 거는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는 거죠. 남들은 감사하려고 하고 남들은 열심히 감사하는데 나는 감사하는 게 없어요. 뭘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해? 뭐 그게 무슨 감사거리가 된다고. 오히려 그 반대로 여기면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변에서 아니면 내 가족들이 아니면은 교인들이 나를 볼 때에 내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으로 볼지 낮은 자존감으로 볼지 한번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아느냐? 내가 표현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는가?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는가? 또 은혜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정하고 이렇게 못마땅한 표현을 많이 하는가? 이것만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한마디로 감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이나 이런 데 쓴 걸 보면 감사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자존감이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높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입을 열 때마다, 말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감사 이 고백이요 줄줄줄줄 나오는데, 다윗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감사의 모습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가지고 지금 감사합니까? 감사할 어떤 그 내용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바위를 옮겨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무슨 우물을 파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뭘 떨어뜨려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계속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내가 주를 높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게 뭐가 감사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 봤습니까? 별로 잘 안 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감사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높아진다든지,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이 가졌다든지,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좀 좋다든지, 여러분 뛰어나거나 이러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 조건은 다른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감사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절대 감사. 어떤 상대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감사. 이게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이런 사람은요, 주변의 환경이 오르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해에 소출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피곤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예배 끝나고 있으면 좀 있다가 보면 뭐가 막 뜨죠? 뭐가 뜰까요? 해가 싹 뜨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뜨는 해하고 우리가 저기 해남에 가서 그 보는 해하고 다른 해입니까? 같은 해입니까? 같은 해. 우리의 장소는 달라져요. 또 우리의 시간은 바뀌어져요. 그렇지만 그 해는 똑같은 해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삶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으로
감사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무슨 감사라고 그런다고요? 절대 감사. 이 절대 감사를 어떤 분은 잘못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난 절대 감사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감사는 주변 환경과 상황하고 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걸 절대 감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감사다, 그냥 무조건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겠습니까? 그 안에는 어떤 고백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나의 자유나 어떤 내 개인의 삶을 완전히 억압하여서 주인으로 나를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 완전히 보호하여 주신다.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그 다음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여러분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을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가 요즘 최근에 와서 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는 믿음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하고 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하고 우리가 행하는 믿음하고 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한번 맡겨보는 그런 자세가, 그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본인부터 기도 안 하면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냔 말이에요. 본인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매달리지 아니하면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고 지금 내가 힘들게 생겼는데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 안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도 나 기도해 주지 않네. 아무도 기도 도와주지 않네. 그래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것도 기도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내가 안 하니까 남들도 안 하는 걸로 다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피로 사셨다. 자기 피로 사셨다. 자기의 피를 바꿨다는 거예요. 교회로. 자기의 피를 주고 교회를 사셨다. 이거예요. 교회를 사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피로 교회를 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러는데, 여기서 교회라는 건 건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억이냐 50억이냐 100억이냐, 여러분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이 자기 피로 산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100억짜리야, 우리 교회는 뭐 1000억짜리야. 그거보다도 여러분 더 값진 게 뭐냐면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원어 그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누가 사셨는가? 하나님이 사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뭘로 사셨는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죠. 1,000억 들었다고 귀한 게 아니에요. 어디 임대했다고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면 전부 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교회로 삼아주신 은혜가 이렇게 귀한데 왜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주어져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내 손에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언제까지 내 눈에 보는 거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먹는 거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식주를 떠나지 못한 그 감사,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내가 뭘 입느냐, 그냥 여기에 그냥 감사. 내가 뭘 먹느냐, 그냥 여기에 그냥 감사.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냥 여기에 대한 감사밖에는 없는, 여러분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오늘 찬송을 불렀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주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채워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감사는 안 하고, 나 오늘 뭐 먹었다, 나 오늘 뭐 입었다, 나 오늘 어떻게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이거 가지고 감사하는 이 신앙 얼마나 얕은 신앙이냐는 거예요.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살았던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평생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쓴 찬송가가 한 1,000편이 넘습니다. 크로스비라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랬나 보다 그러지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아무런 어떤 이게 없잖아요. 이분이 쓴 찬송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부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 이거를 이분이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평생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런 찬송어를 쓸 수 있겠어요? 이런 감사를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오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주인인 건 그냥 기본으로 갖고 가잖아요. 그냥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는 그냥 기본으로 가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자체가 그게 감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자체가 감사다. 그래서 끊임없이 찬송하고 이게 나의 간증이고 이게 나의 찬송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앞을 못 보는 사람보다 우리는 못한 거예요. 평생 앞을 못 보는 사람보다 우리는 모자란 거예요. 우리는 보기도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감사가 인색한지, 왜 이렇게 감사가 메말라 있는지, 우리의 표현 속에는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평과 부정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크로스비처럼 또 다윗처럼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어떤 누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시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이 와도 못 끊고 공고가 와도 못 끊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와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휘끄덕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죠. 주님이 아이고 내일은 내가 좀 피곤할 것 같으니까 너네들끼리 예배 드려. 내일은 내가 좀 바쁘니까 너네들이 좀 알아서 해. 주님이 그러겠어요?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제 너한테까지는 신경 못 쓸까? 이제 좀 당분간은 네가 좀 알아서 해. 여러분, 주님이 그래요?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아요. 누가 바뀌는가? 우리가 바뀌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는 내가 바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 찾지 마세요. 나 없어도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아우, 요즘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내가 아주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나 건들지 마세요. 표현은 이렇게 안 해요. 표현은 이렇게 안 하지만 사실 우리 행동은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우리 행동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내가 왕성하게 활동하면 여러분 병원에를 자주 가요, 안 가요? 건강하고 내가 왕성해요. 그러면 병원에를 자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시간이 없어요. 아유,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시죠. 억지를 해도 다리를 끌고 그래서도 가잖아요. 근데 왜 신앙은 반대죠? 내가 더 공고하고 바쁘고 더 힘들고 그러면 억지로 해도 더 끌고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육신의 치료를 받을 때는 그렇게 받는데 우리의 영적인 치료를,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병원에 가시는 분이 멀쩡해서 가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 가시는 분이 시간이 남아서 가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도 또 힘들어도 아프니까 더 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게 있고 더 복잡한 일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드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더 가는 거예요. 공고가 오면 더 매달리는 거예요. 박해가 오면 더 하나님을 찾는 거고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하면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구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리고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우리 자신을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뭐가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안전합니다. 나 하나를 지키기 위해 피로 값주고 사셨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 하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감사하기보다 먼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먼저 격려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불평이 생기고 남에게 이렇게 마음이 들 때, 내가 나에 대한 감사가 없구나, 내가 나에게 대한 격려가 없구나,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고 먼저 내 자신부터 자존감을 높이고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가슴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얹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토닥토닥. 그러면 괜찮아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크게 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수고했어. 고마워. 감사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비방 이런 걸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 자신을 먼저 토닥거리시고 감사해. 고마워. 수고했어. 괜찮아. 힘들어도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훨씬 더 풍성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